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그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3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굳세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첫 시간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3장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굳세게 말하며 가르쳐야 할 것들. 부제는 바울을 사도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사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전도를 맡기시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려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전도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말씀 뒷부분에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헬러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로 언급을 했고, 로고스는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거의 모든 말씀들, 이것들이 이제 로고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레마라는 말,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도는 이 레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야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그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라는 말을 가리키는 헬러 뭐라고 그랬죠?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라는 말은 공적으로 선포하다 혹은 왕의 명령을 외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불러서 이 전도를 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고. 지난주에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하여금 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 때, 그 계시게 한다는 말은 상주하게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금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면, 그 에베소 3장 17절은 계속 그분이 내 안에 상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려주는 이제 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 택하신 사람들은 이제 넓게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이 성도로 하여금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경건함과 관련된 모든 진리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을 하셨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믿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그 마귀의 간괴. 옛날에는 이제 괴계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 개역개정이 나오면서 그 말을 간계라는 말로 고쳐 썼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옛날 버전을 통해서 성경을 쭉 봐왔기 때문에 간계라는 말보다 괴계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 이런 것까지 쓸데없이 왜 고쳤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함께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 마귀의 관계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심지어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이제 거짓말로 이 성도를 공략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간계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도데이아스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메도데이아스. 한번 발음이 잘 안 될 거지만 함께 해볼까요? 자, 시작. 메도데이아스. 이 메도데이아스라는 말은 이 체계화된 전략, 조직적인 방법론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도데이아스, 뭔가 어떤 생각나는 단어 영어 단어 없습니까? 메소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방법. 그러니까 이 메소드라는 말이 이 메도데이아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그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마귀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모든 거짓말이 다 마귀에게서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마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옛 뱀은 이제 마귀로 지칭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이 마귀를 가리켜서 옛 뱀, 마귀 또 사탄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자, 이 마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 이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질문 자체.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인데 계속 듣다 보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사기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믿을만하게 보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어서 사기당하는, 믿어서. 그 사기꾼 말이 사실이면 믿어도 사기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기꾼 말이 거짓말이니까 사실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건데, 그 사기꾼이 하는 말이 맨 처음에는 100% 다 진실처럼 들리거든요. 사실처럼.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합니다. 자, 이 마귀가 관계를 베푸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자, 보세요. 이 마귀가 여자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목적.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여자가 얼마나 제대로 아나 모르나 이거 알아보려고. 이 마귀 질문은 항상 예, 아니요로 대답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예, 아니요 이것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면 말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마귀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응,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일단 여자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 속에서 생각들을 끌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려고 이제 이 거짓된 질문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자, 이 마귀가 한 질문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오해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을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야, 해도 너무하네. 니들 뭐 먹고 살으라고. 이런 말인 거예요, 사실은. 야,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어? 니들 뭐 먹고 살으라고? 아니, 예상치 만들어 놓지 말든가. 어? 야, 하나님 참 너무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불합리한 분처럼
생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질문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이 마귀 거짓말 때문에 사실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가 이 마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자,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입니다. 또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였고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지도 몰라 하고 말씀을 약화시켜버려요. 자, 여자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마귀는 다음 공격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 보면 창세기 3장 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거짓말로 질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여자의 생각을 끌어내게 하고 거기에서 여자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마귀가 한 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마귀의 거짓말이 사람 속에 이제 심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가 뭘 또 시도합니까? 세 번째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여자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여자에게 자꾸 따먹으라고 강요해서 여자가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따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먹게 되면 하면서 이제 거짓된 말로 유혹을 하죠. 자,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다른 사실을 가져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 분별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서 바른 분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바르게 알게 돼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그렇게 되는데 마귀는 오히려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자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왕에 나온 말이니까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어떤 이유를 대고 쫓아내시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낸 것입니다. 사람은. 자, 이 3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 좀 음미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특정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 말하고 마귀가 한 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안다. 이 말하고, 자,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는 말하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마귀는 거짓말로 이제 속인 거죠. 근데 그걸 먹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한 게 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선악을 스스로 구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을 아이들이 미리 막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면 자기들이 어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 어른 되는 거예요? 지들이 뭐 술 마시고 하면 어른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되면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바른 분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해도 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선악을 자기 스스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튼 사람은 이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니까 이 마귀의 거짓말은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전혀 거짓말처럼 생각이 안 들게 합니다. 그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면 이단들 역시 이제 사실은 그 성경 구절이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뜻인 양. 이제 문제는 이 사이비 이단들을 접촉해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마치 그런 뜻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로 호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직 한국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면요, 막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윽박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성경에서 찾아 보여주면 어떡할 겁니까? 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딱 펴요. 어디를? 갈라디아서 4장 26절 펴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보세요. 여기 우리 어머니가 있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하늘에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미처 몰랐던 사람들은 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여기 우리 어머니라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또 빠져들어요. 여기는 성경대로 하는구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착각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이삭.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 이삭을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게 아니고 육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이었던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있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사라였어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의 그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하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와 하갈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어떤 비유? 하나님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체를 따라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이삭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이제 하갈과 그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을 말했지만 실제로 그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건데 왜 무슨 말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서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곧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이제 하갈과 그 후손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이제 사라와 그 후손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서 사라를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라를. 근데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도전하면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저희 그 어떤 자매님 집에 전도를 와가지고 제가 연락받고 쫓아갔거든요. 근데 막 이제 자기들 막 그 주장하는 마음만 계속 고집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뭐 히브리어, 헬러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쓸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목사들이 그런 질문하면 당황해가지고 사실 또 신학대학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물거릴 수도 있고. 네, 다행히 제가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써서 보여주겠다고 딱 썼지. 지가 이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 막 상대방에게 윽박지르면 막 도전하는 거예요. 응? 어머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성경에서 찾아 보이면 어떡할 겁니까? 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보라 우리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그 일종의 그게 이제 관계인 거죠. 관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로 호도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천지 같은 데. 다 주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게 이제 주님을 가리켜 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 주님 자리에다가 이만희를 딱 앉혀놓는 거예요. 이만희를. 한 번은 제가 아는 그 모친님, 그 언니가 정말 그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 교주를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애도 쓰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잔데 기도 원장인데 자기가 이제 자칭 예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아무래도 미심쩍어 가지고 좀 의심하는 말을 했더니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 보여주더래요. 거기 뭐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딱 보여주면서 자기 만져보라고, 내가 육체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속에 들어온 이단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단?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일종의 이원론 해가지고 그 형 이상학, 형 이학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형 이학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이학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형 이상학에 속해.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데 형 이학, 이 육체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인데 그런 분이 육체를 가졌다? 그럼 자기들 이론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자기들 이론대로라면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졌다면 그리스도는 부정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육체로 나타난 거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육체로 계신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진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알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이 사람은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건데, 이 몸을 갖고 태어난 기도원 원장이 자기 만져보라고 육체지 않냐 하면서 그 말씀 갖다가 대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무식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이없이 빠져들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마귀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그 관계를 이기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동일하게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의 그 관계를 물리치셨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지금 어떤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고, 또 마태복음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귀도 성경 인용을 해요. 마귀도 성경을 해석을 해요.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응?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한번 뛰어내려봐. 그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보게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예수님께 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 그러니까 성경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마귀의 그 관계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일입니까? 일단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제가 지금 기억하고 때로 이렇게 암송하는 이 성경 구절로 보면 다 젊었을 때 암송했던 것들이에요. 이 젊었을 때만 제가 그 옛날에 그 보던 성경, 지금 그 성경책이 이제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막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 거릴 정도로 막 온갖 색색의 막 그 색연필로 체크를 해가면서 그때 그 읽었던 성경들 그걸 지금 많이 이렇게 속된 말로 풀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일단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을 거니까 일단 그 내용 자체는 내가 숙지하고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내용 자체를 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담아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가다 보면 다른 성경하고 연결돼 가지고 성경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뭘 앞에 이렇게 언급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될 수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을 또 공부하는 것. 요즘처럼 성경 공부하기 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AI 이용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요즘 있잖아요. 원어도 얼마나 상세하게 잘 분해해가지고 설명해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챗GPT나 하면 제미나이 통해가지고 원어 질문하는데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줍니다. 어제도 그 레마에 대해서 챗GPT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막 온몸에 전율이 도는 만큼 제가 막 감동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담아만 두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묵상하는 것을 다른 말로 되새김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소가 얼마나 좋은 살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몸 약해지면 뭘 사 먹죠? 소고기 사 먹어요. 근데 그 소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소가 뭘 먹어요? 풀 먹어요. 근데 풀만 먹는데도 그렇게 좋은 살집을 만들어내는 이유,
이 되새김질이 있잖아요. 일단 소는 먹을 기회가 있으면 막 양껏 먹어 두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거를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해요. 소 위장이 몇 개죠? 4개라고 하잖아요. 계속 꺼냈다가 찝어서 또 다음 칸에 보내고. 그러니까 소는 안전하, 선하, 되새김질. 길을 걸어가면서도 되새김질. 밭을 갈면서 되새김질. 계속 소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요. 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지 말라고 한 짐승. 2가지 조건이 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돼지는 발굽이 쪼개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 중에 돼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 읽긴 읽어, 공부도 해. 근데 묵상을 안 해요. 그럼 뭐 같은 성도다? 돼지 같은 먹고 싸. 그냥 먹고 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편인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묵상을 해.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 가지고 주님께 도전했어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지만 마귀의 그 장단에 놀아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귀의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할 줄 알아요. 적용.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레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 레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왜곡하는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말씀으로 전국을 확 찌르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주님께 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자, 그 시편 91편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발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봐.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아마 나 같았으면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고 잘 봐. 짜잔 하고 탁 뛰어내렸을 것 같아. 봐봐, 안 다쳤지? 이렇게 보여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천국을 찔렀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태여 그런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테스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으면 이거 한번 해봐. 구원 받았으면 안 해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 마귀의 장단에 놀아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천국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어떤 질문할 때 우리가 일일이 그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때때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주님은 도리어 반문을 하십니다. 반문. 우린 질문 받으면 꼭 대답해 줘야지만 그 사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질문으로 응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면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하는 것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곡을 찔러서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헬라어로 에베소 6장 17절 일부러 좀 적어놨는데요. 이건 그 레마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그 말씀 보면 이것이 영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영의 검은 영이 사용하는 검이라는 뜻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성령이 아니고 영의 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사용하는 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레마. 자, 아까 이 레마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 때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은 사실 레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헬라어로 좀 일부러 적어놨는데 아마 읽기 힘드시죠? 읽겠는데 그 맨 뒷부분에 보면 레마 데우라는 말, 레마 데우. 그러니까 이 레마 데우라는 말, 이 데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유격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걸 로고스로 말하는 걸 레마로 말, 레마. 자, 잠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로고스 레마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고스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 또는 진리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질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 원리, 질서를 가리키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객관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마는 약간 주관적일 때가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 로고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며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대하고 체계적인 진리의 집합체라고 말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레마는 무엇일까? 레마. 이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살아 움직이듯 다가오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 자체가 레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지금 여기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할 때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는 객관적으로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내게 레마로 살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딱 전곡을 찌르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레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검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마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나타내게, 이게 바로 레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로고스나 레마나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뉘앙스 그 면에서 볼 때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너무나 심하게 구분해가지고 분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굳세게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또 갖고 있어도 흔들리게 하는 이 마귀의 괴계가 있어서 이 마귀의 괴계가 어떠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껴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이 무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